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탄식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 탄식이 왜 대체 그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첫째 시간에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피조물들은 왜 탄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탄식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다 보니까 곡 무호면 왕은 톤이라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곡에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호랑이가 왕노릇을 해야 제대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게 서로 간에 편안하게 지낼 텐데 전혀 왕노릇을 해본 적이 없는 토끼라는 녀석이 이 장깨를 가지고서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짐승들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곡 무호면 왕은 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을 다스려야만이 그래야 피조물들이 편안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 즉 공중거제 잡은 자들, 마귀들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해서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 지구가 영원 무궁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한순간에 대해서 포화 상태가 되면은 터져버린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란 말씀이에요. 예. 이 지구에, 현실적으로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저렇게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 빈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터졌을 때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지축이 틀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23.5도 기울어져 있는 지축인데 거기서 아마 더 틀어졌겠죠. 아마 하다못해 23.5.2도라도 아무튼 전에 조금 더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 몇십 년 사이에 해수면이 70cm가 상승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 전체 지구의 움직임, 전체 지구의 어떤 동향을 보면은요, 이 지구도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에요. 곧 없어짐, 곧 사라짐. 대신에 그 시기가 어느 때냐,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어차피 은하계에 보면은 행성들이, 많은 행성들이 생성됐다가 전성기를 지냈다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은하계에는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는 별똥별이라고 하죠. 별똥별이라고 보는 것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그 행성이 생명이 진해가지고 소멸되는 과정을 이제 이 지구 대기권 안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이 지구 산소층 대기층하고 맞부딪혀서 그 마찰열 때문에 타면서 이제 빨갛게 이제 보이면서 유성이다, 별똥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천하 만물들은요, 점차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지구조차도 점차 지금 파국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망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언제부터 망가졌느냐? 창세기 3장부터 망가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자꾸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피조물의, 천하 만물의 현실이에요. 해서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다. 지금 바울은 이렇듯 생태신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생태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미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땅에 망가져가는 과정, 이 땅에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근배라고 하는 분이 생태신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학부 졸업할 때 논문을 생태신학으로 쓰기도 했었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천하 만물들의 탄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누가 당하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예. 그 비근한 예로 집값이 있죠. 집값. 우리나라 해방 초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자기 집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자기 집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 집을 못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이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었죠. 예. 천하만물이 이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 설명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예. 천하만물들은 우리들의 욕심을 다스릴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사귐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레위기 보면서 이제 알게 될 그 희년법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같이 상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조물들은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성령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알아라. 어떤 연약함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고 있으니까 이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까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언제든지 우리 흔히 표현하는 말로 눈을 번이 뜨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있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떨어질 것을 참아 못 보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뻔히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그러지 마라. 탄식한단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머리 커지고 나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부모 말 제대로 듣나요? 안 듣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에는 패치라서 들고서 얼르기라도 하지만은 나이 많아졌을 때는 얼르지도 못하고 방법이 뭐예요? 그저 읍소하는 것밖에 돼 있어요. 얘야 너 제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제 막 애비가 늙었다고 애비만 무시하지 말고 너 제발 좀 애비 말 좀 들어야 돼. 이러면은 그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 됐어요.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뛰쳐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전승 저러다 아이고 진짜 다 이제 낭패를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미리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말이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다 눈에 보여서 안타까워하지만은 자식은 부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지는 모른단 말이죠. 성령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 보시면서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이나 성령이나 다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사람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또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탄식을 하냐면은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그 소설가 이문열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삶의 규모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실제로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만 3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월급 3억 버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에요. 월급만 3억을 벌었어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상전벽해 급전직하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하다못해 300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내가 다시 3억 원의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300만 원, 하다못해 3천만 원의 수준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사정과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월급을 300만 원 이상은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3억 원의 월급이 어떤 의미 있는지, 3천만 원의 월급이 어떤 의미 있는지 모르고 그냥 300만 원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이 3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요. 예. 30만 원으로 치죠. 30만 원으로. 예. 예. 비유가 잘못되어 있어요. 3억 원대 30만 원으로 칩시다. 예. 3억을 벌던 사람이 300원도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3억 원까지는 아니라도 3천만 원까지라도 내 생활의 수준을, 생활의 규모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30만 원 월급을 가지고 평생을 또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30만 원에서도 만족하고 거기다가 한 40만 원 정도 벌면은 정말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3절, 23절, 예. 23절에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예, 우리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뒤에 받았으면 받은 대로 3억 원의 어떤 그런 수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어느 날 우리들이 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300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러한 처량한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그냥 300원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아유 이거로도 좋다, 300원 구했네, 됐다, 이거로 만족하자, 이러고 살겠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3억 원의 그 특권, 3억 원의 그 생활의 유택함,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예, 내가 다시는 이 처량한 처지 가운데서 내가 헤매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3억 원의 수준으로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3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 수준으로까지 내가 내 생활의 규모를 끄집어 올려야지 하고 길을 쓰면서 올라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탄식.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탄식이란 말씀이죠. 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들의 몸의 속량 곧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비유를 들었던 대로 말씀드리면은 3억 원 월급 받던 사람이 갑자기 300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처량하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들의 몸의 구속 곧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 오늘 현실이 만족스럽고 현실이 편안하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겠냐 말이에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속량 곧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한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이 내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현실에 대한 인식, 성도들의 이러한 사면 초가와도 같이 어렵게 여겨지는 오늘의 인식, 이건 뭐냐면요, 같이 따라 하실까요? 시작. 사람의 생각이란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성도가 탄식하면서 우리들의 몸의 속량 곧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이란다.
사랑의 생각. 피조물들은 지금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들이 힘들어하는 거하고 성령이 힘들어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정말로 공중거세 잡은 자들이 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힘든 거고요. 성령이 힘든 거는 사람들이 생각만 바꾸면, 사람들이 관점만 바꾸면, 사람들이 방향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뜨겁다고 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냐면은 임마누엘이란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이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엔젤리너스라고 하는 이제 경주 시내에만 나가더라도요. 예, 커피 전문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간판 볼 때마다 야, 참 저 사람이 저 체인점의 프랜차이즈 사장이 뭔가 아는 사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엔젤리너스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결국에는 천사가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들과 같이 계셔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 우리들의 몸에 성량곧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과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들과 같이 계시죠.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네, 뭐예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네,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과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무심히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얼굴만 보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모들은 얘가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파악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는 우리 집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거 몰라요. 왜? 그만큼 우리 부모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옆집 아저씨 아줌마는 내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너의 머리털 하나조차도 다스리신 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과 멀어진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깊은 골방 속에서 감추어 놓고서 혼자 무엇인가 하고 난 뒤에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내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의 내 가장 깊은 곳에까지도 아까도 요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요나가 그 바다 뿌리 깊은 곳에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먼저 가셔가지고 자리를 펼쳐놓고 요나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이 없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임마누엘 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사정과 형편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지금의 괴로움을 내가 바꾸어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같이 지켜주겠다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전제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면은 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네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논리들은 누가 하는 논리예요? 이단 사설에서 하는 논리죠.
예. 이단 사설에서는 이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 대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도리어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만한 사람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편히 그냥도 아니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은혜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째서 선을 이루는 일에 같이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들이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둬.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눈에도 비는 내려주시죠. 여전히 그들의 눈에도 바람은 불게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비둬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멸망당하기로 스스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러나 누구든지 내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결코 소망이 없어서 오직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냥 탄식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이고 내 몸의 속량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는 여전히 탄식하나이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임마누엘 전지전능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교차로의 역할이다. 여러분들 교차로가 뭡니까? 이게 지금 교차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운전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회전하고 이렇게 좌회전하고 뭐 우회전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교차로예요. 그런데 이 교차로에 만약에 이런 게 하나 딱 갖다 가로막혀 있다 한다면은 산지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말죠. 그렇죠? 산지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맙니다. 어느 길로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역할이 교차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가운데 막혀있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 해서 산지 사방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받은 뜻을 잘 피조물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뜻대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될 때에 피조물들은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탄식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피조물들을 돌보게 될 때에 성령은 더 이상 탄식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 자식들은 얼마나 착한지 걱정거리가 없어. 왜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부모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성령이 탄식할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피조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천하 만물들을 다스릴 때에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말이죠. 우리 성도의 역할은요 바로 이 교차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피조물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차로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헌신의 역할이에요. 돌봄의 역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들은요 피조물들을 돌봐주듯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헌신의 의미와 헌신의 개념을 어떻게들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요.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헌신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그 사람은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저 좋게 표현을 하면은 자선, 동량 이런 거 한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내 것이 축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피조물들은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 어떻게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피조물들이 힘들어진 거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면서 야, 참 흙 좋다. 여기다가 곡식 심으면 참 잘 자라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면서 야, 요거 한 3년만 지나면은 5배 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면서 야,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으면 참 멋이 있는 정원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어저께였죠.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배반사거리에서 이제 포항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논에 곡식이 이렇게 막 죽어 있으면서 되게 잘 돼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보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새들이 하얗게 앉아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참 문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이 이래버리니까 참 문이나 열고서 허이 하면 또 몰라. 논두렁 옆에 가가지고 허이 하면 또 몰라. 차 안에 앉아가지고 허이 이러시단 말이에요. 그럼 새가 더 잘 날아가요. 날아가나요? 네. 차 안에서 그렇게 해도? 네. 아, 그런가요? 제가 운전하느라 못 봤어요. 날아가는지 어쩐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죠. 내 논이든 너희 논이든 상관없이 논에 새들이 내려앉아 있는 모습은 차마 두고 볼 줄 모르는 그 마음, 이게 사랑의 마음이지 않냐 하는 것이죠. 이게 돌봄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헌신이란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과 같이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성소의 서쪽 벽, 하나님 보시기에 뒤편, 내 뒷배경, 이 뒷배경에 라헬의 그 자손들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큼 뒷배경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성소의 가장 뒤편에 있는 지성소에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이죠. 우리들은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5군데의 구멍,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성소의 벽을 이루는 그 한 판, 보드 한 판에 5개의 구멍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도 5개의 구멍이 났거든요. 양팔하고, 양다리하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옆구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누림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중에 책 한 권 신간을 누가 소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OECD 국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가장 적게 쉬는 그런 나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게 여기고요, 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너무 멀리 있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프랑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점심시간도 20분밖에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직장인들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그 생활을 한 걸 보면서 참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할 때에는 결국 우리들은 누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만하고 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 됐어. 이리 와. 그러나 명절에 시어머니가 얘 그만하고 와서 앉아라. 같이 밥 먹자. 한다 할지라도 어느 며느리가 얘 알았어요 어머니하고 쭈르고 와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누림이 그만큼 부족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 혼자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수고하고 너 혼자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누림이죠. 교차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보상을,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탄식하고요. 성령도 탄식하고요. 사람도 탄식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사람이 마음 하나만 바꾸면, 사람이 관점 하나만 바꾸면 얼마든지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평안해지고 피조물들도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길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차로의 역할, 헌신의 역할, 누림의 역할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